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을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하여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을 가지고 정오의 우물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뜨거운 태양이 정수리 위에 멈춰선 시간, 정오. 사방은 숨막히는 고요에 잠겨 있습니다. 대기는 달구어진 가마솥과 같이 이글거리고 지면에서 올라오는 아지랑이는 풍경을 기괴하게 뒤흔듭니다. 들판의 생명들은 저마다 약속이라도 한 듯 그늘 깊숙이 문을 숨겼습니다. 벌레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이 기이한 정적 속에서 아무도 걷지 않는 그 먼지 바람이 날리는 길 위로 한 여자가 걸어옵니다. 자세히 보니 그녀의 어깨에는 빈 물동이가 얹혀 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옮길 때마다 샌들 사이로 고운 모래가 서걱서걱거립니다. 그녀의 몸은 마치 힘이 다 빠진 듯 휘청거리며 우물가를 향해 조금씩 걸어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녀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고 있을까요? 그녀의 발걸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은 물동이의 무게가 아닌 듯합니다. 가슴 위에 겹겹이 얹힌 바위보다 무거운 고독이 그녀의 발걸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녀는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기르러 갔어야만 했을까? 그녀가 뜨거운 정오를 스스로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정오가 그녀를 선택했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의 날카로운 시선을 피해 등 뒤로 들려오는 비난의 화살을 피해 스스로 유배시킨 시간, 그녀에게 정오는 단지 시계 바늘의 위치가 아닌
그녀 마음의 풍경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뜨겁고 메마른 여자의 정우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곳은 어쩌면 우리가 한 번도 누구에게 열어주지 않았던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사막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들키고 싶지 않아 꽁꽁 숨겨두었던 그 황량한 우물가에서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장면을 잠깐 바꿔볼까요? 잠시 고개를 숙여 이제 오늘 우리가 매일 걷는 삶의 모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우리는 출근을 준비하며 거울 앞에 섭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마스크를 쓰죠.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마스크,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는 마스크, 신실하고 정직한 사람이라는 마스크, 이러한 마스크들을 겹겹이 덮였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마스크 뒤에 숨어 만나는 이들에게 서로의 안부를 묻죠. 평안하시죠? 그럼요. 은혜로 잘 지냅니다. 입가의 미소가 완벽하고 예의도 바릅니다. 그렇게 하루가 저물고 마치 가면 무도회가 끝나고 홀로 남겨진 듯한 그 시간, 혹은 사람들로 붐비는 지하철이나 혼자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우리는 문득 깨닫습니다. 내 안쪽에는 여전히 뜨거운 모래바람이 부는 빈들이 있다라는 것을,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영혼을 칭칭 감고 있는 그 단단한 매듭 하나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그것을 풀려고 할수록 손끝만 아파오는 관계의 상처, 밤마다 차오르는 이유 없는 우울, 신앙의 연수만큼이나 깊어지고 교무해진 말 못할 죄의 습관들, 우리는 그 갈증을 혹여 들킬까 두려워, 혹은 스스로 직면하기 두려워 스스로 더 깊은 고립의 정으로 우리 자신을 끌고 갑니다. 마치 텅 빈 우물가를 향하는 그 여인의 구부정한 뒷모습, 그 모습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일 듯 합니다. 고개를 들어 주변을 바라볼까요? 이 시대라는 거대한 우물가에 수많은 물동이가 놓여 있습니다. 그 안을 들여다보니 그 안은 텅 비어 있어요. 성금이라는 두레박을 내려보지만 끌려 들려올려지는 것은 허무의 흙탕물 뿐. 청년들의 눈동자에는 내일이라는 단어가 지어져 가고 있고 가장들의 어깨는 무너지는 성벽처럼 내려앉아 있습니다. 예배당의 의자에 나란히 앉아 예배하고 있지만 옆 사람의 한숨 섞인 소리가 우리의 기도의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립니다. 주여, 이번 주는 우리가 어떻게든 견디어냈는데 다시 시작될 월요일부터 한 주간의 사막은 어떻게 건너야 할까요? 성경의 한 페이지를 넘겨 3장을 보면 밤에 찾아온 한 남자 니고데모가 보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으나 어둠 속에 숨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낮에 찾아온 한 여자가 있죠. 그녀는 가진 것이 아무도 없었기에 뜨거운 볕 아래 서야 했습니다. 두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밤의 고독과 낮의 수치. 시간은 달라도 그들의 심장은 지금 같은 박자로 뛰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목마름을 누가 멈춰줄 수 있을까? 이 기나긴 한숨은 2000년 전 사마리아 먼지를 타고 지금 우리의 가슴에 폐부를 찌르며 내면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고요한 절망의 자리에 낯선 음성 하나가 파문을 일으킵니다. 내게 물을 좀 달라. 고개를 들어보니 만물을 지으신 그 손이 먼지 묻은 그릇을 향해 내밀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을 달라 하시며 그 내민 손에 영혼으로 들어가는 한 장의 초대장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 손에 들려진 초대장에는 유대인이라는 민족의 벽, 남성이라는 성별의 벽, 의인이라는 종교의 벽은 이미 맥없이 무너져 내려져 있었고 물을 좀 달라는 이 낯선 음성 앞에 이 여인의 마음도 서서히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에는 이미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는 외침으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생수를 마시기 위해 친히 목마르기로 결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인의 닫혀있던 그 마음의 문에 작은 틈이 생겼습니다. 그 틈 사이로 날선 경계심이 호기심으로, 그 호기심이 갈망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신은 예수님께 물을 주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오기 전에 물을 준비해 놓으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 물은 찰랑거렸고 그 물을 들여다보니 너무나도 맑고 투명하여 아침에 쓴 마스크 안에 숨겨진 자신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물에 비친 자신의 내면의 모습을 본 여인은 그 물을 마시고 싶은 갈망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갈망이 생기기도 잠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그 남자가 말합니다. 그 말을 듣는 그녀는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던 자신의 가면 속 내면에 들킨 상실감에 그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 여자를 향해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녀가 쓰고 있던 그 가면을 벗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면을 벗기며 그녀의 곪은 환부를 터뜨려 새 살을 돋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5번의 결혼, 5번의 상실, 그리고 여전히 지금의 불안한 삶. 사람들은 그녀를 향해 부도덕한 여자라고 낙인을 찍었지만 그녀는 누구보다 사랑받고 싶었던 한 사람의 영혼이었음을 주님께서는 아셨기에 그 가면을 벗겨내셨고 벗긴 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그 가면을 더 이상 쓰지 않도록 그 영혼을 만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면을 벗기시기 위해 사마리아를 선택하셨습니다.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았던 그곳을 우회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위해 아무도 가지 않는 그 뜨거운 정오의 우물가로 향하셨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생에도 우회하고 싶은 사마리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억하기 싫은 해,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장소, 죽어도 용서 못할 그 사람. 어쩌면 우리는 평생 그곳을 피해 돌아가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오늘 너의 그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다. 그곳에 네가 있기 때문이다. 가면이 벗겨진 여인의 손에서 서서히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수치심의 상징이었던 생존의 끈이었던 그 무거운 물동이를 우물가에 덩그러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우물가로 들어왔을 때의 발걸음과는 달리 모래 속에 파묻히던 그 무거운 발걸음은 어디 가고 바람을 가르며 가벼운 발걸음을 향해 뛰어 날아가고 있습니다. 땅을 보며 걸어왔던 그녀의 시선은 이제 마을 사람들의 눈동자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한 채로 사람들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외칩니다. 와서 보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은 신학을 공부하지도 않았고 설교를 준비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저 예수를 만났을 뿐입니다. 내 안에 가장 어두운 지하실까지 빛을 들고 찾아오신 그분을 만났을 뿐입니다. 그 만남이 수치를 사명으로 바꾸었습니다. 은둔자를 전도자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심산도 예루살렘도 아닙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 그것이 나의 가장 정직한 영이 하나님의 성령과 만나는 사건입니다. 내 가식의 껍데기가 그 진리라는 거울 앞에 깨어지는 순간입니다. 물동이를 내려둔 그 여인의 빈손, 그것이야말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가장 완벽한 예배의 제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가 끝나가는 지금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여전히 내 갈증을 채워주지 못할 그 낡은 물동이를 꽉 쥐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물동이에 어떻게든 채워보고자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우리를 주님은 지금도 그 정오의 떼아볕 아래 우물가에 앉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이 회피해온 그 자리, 당신이 우회해온 그 상처의 한복판에서 주님은 여전히 먼저 목마르다 하시며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여러분 안에 가면을 벗으십시오. 상처 하나 없는 사람인 척, 하나님을 놓쳤지만 여전히 행복한 척, 은혜를 느끼고 있는 척, 거룩한 사람인 척,
사람들은 모두 나의 예배하고 섬기는 모습에 속고 있지만 사실 나는 나를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가면을 쓰고 있다라는 걸요. 진짜 내면에 나는 두려워서 울고, 미래가 막막해서 울고, 상처받아서 울고, 속삭이는 사단의 죄책감에 울고, 아무도 모르는 그 동굴 속에서 울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진짜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그 가면 속 진짜 울음을 들으셨고 그 가면을 벗기셨습니다. 그 가면이 벗겨지니 진짜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고 그제서야 주님을 만나는 진짜 예배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면을 벗고 영과 진리의 생수가 우리 영혼의 밑바닥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를 만나는 참된 예배가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당 문을 나설 때 우리 모두의 발걸음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더 이상 두려움과 우울과 상처의 발걸음이 아니라 그 기쁨의 발걸음으로 가벼운 발걸음을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수치를 넘어 고립을 넘어 사람들을 향해 와서 보라고 외칠 수 있는 살아있는 샘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어쩌면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날마다 내면의 가면을 쓰고 주님 앞에 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가면까지도 여전히 기다리며 그 가면을 벗기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이제 내 영혼이 섭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설 때 우리 내면의 상처와 우울과 모든 괴로움의 가면을 주님께서 벗겨주시고 이제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샘물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며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와서 보라 선포한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의 영혼이 진짜 복음으로 향해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세상을 향해 외칠 때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와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발걸음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